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전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따 먹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과 땀을 흘리며 땅에서 수고하는 것과 해산의 고통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최초의 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꾀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장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 너는 여자의 그리고 후손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젠가 나타나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고 사단은 단지 메시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는 최초의 기본적인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화가 무척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변되는 셋의 자녀들과 사람의 딸들로 대변되는 가인의 자녀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게 되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식구들만 남기고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시 번성한 인류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의지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까지 닿고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다양하게 하여서 온 땅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삭의 자녀인 야곱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극심한 흉년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 고센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고센 지방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 7년간의 대기근에서 이집트를 구원한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이집트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약하게 만들려고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모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아기를 낳으면 만약에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히브리 산모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집트 왕 바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인 레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혼을 하였고 고된 노동 속에서도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이 어머니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들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누나는 벌써 이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있다는 것이 또 출애굽기를 읽어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제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후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어머니 요게벳은 몰래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보통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은 온종일 잠만 자니까 3개월 동안은 몰래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개월이 넘어가면서 애가 깨면 계속 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옆에서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면 괜찮겠지만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하니 아기는 온전히 엄마 혼자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나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 없었기 때문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꼼꼼하게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3개월이 넘은 갓난 아이를 넣고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는 나일 강둑을 따라 천천히 떠내려 갔고 이것을 이 아기의 누나가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상자를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시켜서 저게 무엇이냐 가져와라 라고 해서 갖고 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애처롭게 울고 있던 3개월이 좀 넘은 남자아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자마자 이 이집트 공주도 안 거죠.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아마 이 공주도 이스라엘 자손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것을 알았고 만에 하나 아이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소망을 품고 부모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 강에 띄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표정과 몸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갓난아기의 누나가 보았던 것이죠. 눈치가 빠르고 영리한 그녀는 공주에게 다가가서 공주님, 제가 가서 공주님을 대신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을 했고, 공주는 그래라 라고 해서 이 엄마 요게벳을 데려와서 젖될 때까지, 그래서 한 2살 전후라고 해요. 이 당시 2살 전후가 될 때까지 엄마가 젖을 먹여 키웠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을 때 아이는 바로 왕의 딸에게로 갔고, 그 아이는 이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물에서 건진 이집트 공주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 공주는 히브리어 이름을 지어줬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마지막 10절에도 보면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서 히브리어로 이 모세라는 단어의 뜻은 건져냄입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이집트 공주가 히브리어 이름을 주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어로도 모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집트어로 모세라는 단어의 뜻은 태어나다,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어나다, 그리고 아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왕의 이름에도 모세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제18왕조를 시작한 그 왕의 이름이 아흐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고, 이 아흐라는 뜻이 달입니다. 달. 해와 별과 달 할 때 그 달. 그래서 그 뜻은 달이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아흐모세라는 왕의 이름의 뜻이 달이 태어난다. 그리고 또 18조 왕조의 왕의 이름으로 투트모세도 있습니다. 뜻은 무엇이냐? 이 토트가 이 토트신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트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라는 이 단어는 고대 이집트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로 왕의 딸이 히브리 아이의 이름을 모세로 지었으니 그 뜻은 바로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뜻에는 바로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히브리어로는 건져냄, 구원함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했던 산의 아기가 바로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했던 히브리 아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그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올해 말고 작년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또 어머니 날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뜨거운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의 삶을 맡긴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엄마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게벳이 다른 히브리 어머니들보다 더 신앙이 좋고 아이를 사랑했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어머니들보다 더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향한 그 모성애가 더 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갓 태어난 자기의 아들을 나일강에 아무 감정 없이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이코패스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자기 자녀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녀들을 유명한 대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들이 변변한 대학도 가지 못하게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만 입히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이는 부모들만이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부모고 좋은 옷, 좋은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덜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사주던 사주지 못하던 다 자기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특별히 더 믿음이 좋고 모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고 이집트 왕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히브리 어머니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있던 남자아이를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기를 본다고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까요? 아니겠죠.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을 싫어하는 공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 공주가 딱 한 명이었겠어요?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히브리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모세를 보고 더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3개월 좀 지난 아이니까 그 아이가 그 속에서 막 응애응애 울고 있으면 누구든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 공주가 바로 키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2년 동안은 떨어져서 있었어요. 그 사이에 불쌍한 마음이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모세를 기억하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바로의 아들이란 뜻의 모세로 이름을 지어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자기 위하여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는 말은 잠을 자는 밤 사이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눈을 뜨셔서 다행이네요 라는 뜻이 밤새 안녕하셨어요 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일 강에 던져 죽어야만 했던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특별하고
그 어머니가 다른 누구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의 기지로 이집트 공주가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맡겨 젖될 때까지 양육받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대로 만든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대로 만든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었냐면 노아의 방주에 쓰입니다. 방주. 이 방주와 상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해서 어렸을 때는 이 배를 그려놓고 뱃속으로 막 동물들이 들어가는 어린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상자입니다. 직사각형으로, 우리가 소풍 같은 거 갈 때 미국 사람들은 바구니에 들고 가잖아요. 이 바구니.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으로 된 바구니. 그냥 뚜껑만 있고, 비가 새지 않도록 뚜껑만 있고 창문만 있는 그런 네모 상자입니다. 상자. 돛도 없고 키도 없이 단지 상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왕 바로의 핍박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이집트 왕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보다 모세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된 것 아닙니다.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를 끝까지 쫓아가고 이집트 공주에게 어머니를 젖먹일 유모로 소개한 누나 때문에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눈에 든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 그들을 통해 온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들과 공주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